안녕하세요.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큰 울림과 위로를 주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에 닿는다면 이 은혜로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동참해 주세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평강이 언제나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내 인생 리셋하기라는 주제의 첫 번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변화의 전문가이시며 우리의 삶을 새롭게 빚어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지 창조하신 것에서 그치지 않으시고 우리 각자를 향한 그분의 온전한 계획대로 우리를 계속해서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위대한 삶의 변화는 성경에서 여러 이름으로 불립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께 나아갈 때 경험하는 구원, 그리고 남은 평생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성화,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는 회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시작, 거듭남이라고도 표현하며 오늘 우리의 주제처럼 인생 리셋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미 이러한 영적인 리셋을 통해 삶이 완전히 변화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듣는 많은 분들도 그러한 개인적인 간증 하나쯤은 가지고 계실 겁니다. 중요한 점은 구원이라는 첫 번째 인생 리셋, 즉 삶의 방향을 180도 바꾸는 놀라운 경험 이후에도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변화와 성장, 그리고 새로운 리셋의 순간들이 계속해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을 때 다시 그 연결을 회복하는 리셋이 필요하고 건강이나 인간관계 혹은 결혼 생활에서도 리셋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 재정 문제, 자녀를 양육하는 방식, 심지어는 삶의 에너지를 관리하는 방식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언제든 새로운 리셋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 리셋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변화는 선택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모든 변화는 선택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내리기 전까지는 삶의 어떤 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 특히 선과 악을 분별하고 도덕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 중 하나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증거이며 우리를 동물과 구별짓는 핵심적인 차이입니다. 동물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도덕적 선택 능력이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본능에 따라 움직일 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처한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좋은 선택을 통해 어려운 환경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과거가 현재의 나를 만들었을 수는 있지만 우리는 결코 과거의 포로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지혜로운 선택을 함으로써 과거의 족쇄에서 벗어나 삶을 새롭게 리셋할 수 있습니다. 좋은 선택은 좋은 결과를 낳고 나쁜 선택은 나쁜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인생 리셋을 위해 우리가 내려야 할 첫 번째 선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허용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 이것이 모든 변화의 출발점입니다. 성경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의 생각을 바꾸도록 허락할 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어떤 영역을 리셋하고 싶을 때
가장 먼저 장소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풍경이 필요하다고 말이죠. 물론 장소를 바꾸는 것이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아닙니다. 지금 당장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마음을 바꾸는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결혼 생활이든 직장 문제든 건강이든 어떤 영역에서든 삶을 리셋하기 위해 가장 먼저 힘써야 할 것은 바로 당신의 마음가짐, 즉 생각의 틀입니다. 당신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 당신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바꾸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가고 휴가를 떠나도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디를 가든 나 자신을 데리고 가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의 근원이 당신의 머릿속에 있다면 저 아름다운 제주도 해변에 누워 있다고 해도 그 스트레스는 당신과 함께 그곳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왜 모든 변화가 반드시 마음가짐, 즉 생각의 변화에서 시작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세 가지 이유. 그리고 둘째, 당신의 마음을 리셋하기 위해 매일 실천해야 할 성경적인 세 가지 선택입니다. 자, 왜 우리는 생각부터 바꿔야 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생각이 삶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잠언 4장 23절은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삶은 생각에 의해 빚어집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과 반응,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은 하나의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먼저 생각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진리는 선하게도 악하게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좋은 생각은 좋은 행동으로 이어지고 나쁜 생각은 건강하지 못한 습관과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생각과 내면의 대화를 통해 얼마나 자주 자신의 성공을 방해하는지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이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 그는 그런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관계의 문제든 습관의 문제든 그 시작은 당신의 머릿속에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모든 영적 싸움이 바로 마음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의 뇌 속에서는 끊임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옳고 그름, 쉬운 길과 어려운 길, 선과 악, 건강한 선택과 해로운 선택 사이의 치열한 전투입니다. 스트레스, 우울감, 분노, 두려움, 질투, 원망, 외로움, 중독, 낮은 자존감. 이 모든 부정적인 감정은 마음에서 시작되는 영적 전쟁입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과의 갈등조차 그 관계 안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속에서 시작됩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은 묻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나 다툼이 어디에서 납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지체들 안에서 싸우고 있는 서로 다투는 욕심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이 마음속 전쟁은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계속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마음의 전쟁에 대해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우리의 마음 속에서는 이처럼 치열한 싸움,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탄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직접 통제할 수는 없지만 생각을 통해 제한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는 우리 마음에 생각을 심어 우리의 주의를 끌려고 합니다. 우리의 주의를 끄는 것이 결국 우리 자신을 사로잡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성령님께서 바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서 역사하실까요? 우리의 손톱이나 발톱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다고 말할 때 그 마음은 바로 우리의 생각과 의지의 중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통해 변화의 과정을 시작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과 24절은 말합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이 바로 인생 리셋의 핵심 구절입니다. 사탄이 우리 마음의 생각을 제한하는 것을 유혹이라 부르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생각을 주시는 것을 영감이라 부릅니다. 매 순간 어떤 생각을 붙잡고 어떤 생각을 거부할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중요한 마음을 리셋하기 위해 우리는 매일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3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최고의 생각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솔직히 이 목록이 우리가 평소에 하는 생각들을 정확히 묘사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닐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훈련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받아들이는 미디어의 양을 점검하고 제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텔레비전, 인터넷, 소셜미디어에서 쏟아내는 자극적인 정보들은 대부분 이 목록과 거리가 멉니다. 만약 당신이 매주 교회에서 40분의 설교를 듣고 집에 돌아가 매일 밤 몇 시간씩 자극적인 뉴스나 드라마를 본다면 당신 마음의 저울은 어디로 기울겠습니까? 아침에 5분간 말씀을 묵상하고 그 후 몇 시간 동안 소셜미디어를 본다면 당신의 영혼은 균형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 15장 14절은 말합니다.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처럼 진리,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뉴스와 정보는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이사야 40장 8절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선포합니다. 당신은 일시적인 소식에 더 많은 시간을 쓰십니까? 아니면 영원한 진리에 더 많은 시간을 쓰십니까? 둘째, 매일 파괴적인 생각으로부터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3가지 적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옛 자아, 즉 죄의 본성,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주는 사탄, 그리고 이기심과 쾌락을 부추기는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이들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인 무기가 있다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기서 견고한 진이란 우리가 믿고 있는 거짓말, 잘못된 가치관, 혹은 걱정, 시기, 원망과 같은 부정적인 생각의 틀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생각들이 마음속에서 멋대로 날뛰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진리에 복종시켜야 합니다. 유혹은 4단계의 과정을 거칩니다. 욕망에서 시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럴듯한 미끼로 우리를 속여서 결국 불순종과 패배에 이르게 합니다. 이 과정은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겠다고 미리 마음을 정해야 합니다. 셋째,
매일 가장 중요한 것에 내 마음을 집중하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에 집중해야 할까요?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디모데후서 2장 8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대상을 닮아가게 됩니다. 둘째,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십시오. 빌립보서 2장 4절은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라고 말합니다. 나 자신만이 아닌 배우자와 자녀, 동료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될 것입니다. 셋째, 영혼을 생각하십시오. 골로새서 3장 2절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가치에 소망을 둘 때 이 땅에서의 삶을 더욱 의미 있고 선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는 이유는 첫째, 생각이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둘째, 모든 영적 싸움이 마음에서 일어나며 셋째, 성령님께서 바로 우리 마음속에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우리는 매일 세 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첫째, 최고의 생각으로 마음을 채우고 둘째, 파괴적인 생각으로부터 마음을 지키며 셋째, 가장 중요한 것에 마음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직접 실천할 때 당신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생각이 제 삶을 이끌고 모든 씨름이 제 마음속에서 일어나며 성령님께서 바로 그곳에서 일하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진정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매일 최고의 생각인 주님의 말씀으로 제 마음을 채우고 모든 파괴적인 생각으로부터 제 마음을 지키며 오직 주님과 다른 이들 그리고 영원한 것에 제 마음을 집중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제 마음과 생각 속에 들어와 주셔서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저를 채워주시고 제 삶을 새로운 방향으로 리셋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롭게 리셋되기를, 그리하여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